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호흡과 생명을 들고 새벽부터 간절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비추는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 광야가 숲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생명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함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직접 만나신 이 놀라운 사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이 25절은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직접 모아놓고 만나신 유일무이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들의 그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잘 기억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한 매일 삶이 예배라고 하는데 그 예배의 삶을 성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말 두 가지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와 그런 위대함을 지닌
거룩하신 창조주이시죠. 우리는 그분 앞에 서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가져야 하며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하게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위해서 어저께죠, 14절과 15절에는 자기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옷을 빨았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단순히 육체적인 이 청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이런 준비를 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묻은 세속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의미를, 그 행동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적 정결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이교도적 풍습이나 부정한 행위를 멀리하라는 이런 명령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많은 의식들이 성적 타락으로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속적이고 부정한 요소에서 완전히 구별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의 삶과 또한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이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한 이 행위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에서 벗어나 경건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이 하루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늘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신의 산으로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기 원하셨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성 사이에는 반드시 이 경계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주위에 경계를 세우고 백성들이 그 경계를 넘어오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그들이 밀고 들어와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 많은 인간이 그 거룩함에 가까이 가면 죄로 인해 심판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이 경계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보여주는 이 경계는,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가는 것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경계를 넘어서 백성과 직접 소통하지 않으시고 중재자, 즉 모세를 통해 백성과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신지라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백성과 소통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중재는 불완전한 방식이었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지 못했으며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소통은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그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오직 그분의 등만 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불완전한 이 중재는 누구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중재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직접 연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집을 맡았으니. 예수님은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경계가 없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경계를 허물고 우리가 그분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이죠.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지만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느끼는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이 경외심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경계선을 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그분의 그 거룩함을 함부로 가볍게 여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분의 거룩함을 존중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 경외함은 이 마태복음 28장 8절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이 무덤을 떠날 때 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고 둘째는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경외심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분과 그분의 사랑과 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두 가지의 감정, 즉 경외심과 기쁨이 공존함으로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세속적인 요소에서 멀리 벗어나 오직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성결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물어진 경계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이제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소통을 누리게 하는 우리 되게 하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매일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어서 주일에 있을 200만 연합집회와 또한 자리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부인하고 우리의 몸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해서 아버지 여전히 죄 앞에 무너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아버지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시인하며 나갈 때에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의 자신을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죄를 위하여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거룩하심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고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온전한 경외함을 드리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요소에서 멀리 벗어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물어진 경계를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소통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쁨이 공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매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하신 우리의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라와요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해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